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무신론자 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는데 나는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있고 욤키퍼라고 하는 속죄일이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 무신론자들에게는 4월 1일 만우절이 있지 않습니까? 만우절을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괜히 12월 달이 되면 마음이 좀 들뜨게 됩니다. 분명코 성탄절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각종 데코레이션도 하고 트리도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방문 사건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사건, 아무리 그 의미를 피해 보려고 해도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절기가 되겠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들, 예수님이 무슨 계시냐고 우기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 흥분감의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때가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뻐하며 celebrate 하는가, 즐기는가?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고상함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뼛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살갗을 뚫고 나오는 죄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범죄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범죄. 자기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린, 자기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잉태한 아기를 가진 두 여인의 만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의 만남 가운데 아마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한 만남이라 여겨집니다.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여인과 순종의 여인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겸손한 여인의 모습,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탄절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한 두 임산부의 만남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그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여기 마리아가 빨리 서둘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앞에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러나 이미 6달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성급히 곧바로 매일 약 100km 정도의 길을 달려갑니다. 전보도 치지 않고 그 집 문 앞에 당도합니다. 이는 그 앞에 35절에 이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잉태 사건도 기적 가운데 기적이었거니와 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의 잉태 사건도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했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서 유대 땅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뱃속에 있던 앞으로 침례자 요한으로 불릴 아기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의 선언이 3개가 등장합니다. 이 선언은 선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 내용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중심으로 누가는 5개의 노래 찬양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보려는 이 내용,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요,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시므온의 노래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노래,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마리아의 노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사가랴에 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그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벳의 선언 또는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가 이르되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이 내용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선포, 선언, 예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멀리서 마리아가 집에 당도하자마자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자마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리아의 잉태 사실도 알게 되며 그 잉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되도다. 더 나아가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이때 나이는 12~13살 정도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12~13살. 당시에 평균 약혼 나이가 12살 반 그 정도였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기를 못 낳을 만큼 상황이 됐으니까 마리아에게 할머니 이상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누군가를 엘리사벳이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할머니 뻘 이상의 엘리사벳이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 어린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 얘기하며, 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일인가라고 엘리사벳이 선포합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여기 엘리사벳의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됐으며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알게 된 엘리사벳이 그 자리에서 내 주의 어머니라 마리아를 칭하며 그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 특권적인 모습을 엘리사벳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두 번째 선언 내용이 있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동일한 내용이 4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 발 막 차고 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이 사건은 그런 것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러한 아이의 반응입니다. 이 내용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침례자 요한에 관한 선언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기 요한과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태중에 있는,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된 침례자 요한, 예수님은 지금 수정 난 상태에서 3일 내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 예수님 수정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격체의 만남으로 엘리사벳은 묘사해주고 있고 성경은 그리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뛰노는지라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마치 양이 펄쩍펄쩍 뛰듯이 여기 침례자 요한이 될 이 아기가 자기가 앞으로 섬길 메시아의 그러한 수정난 상태에 있는 메시아 그 어머니가 자기 앞에 오자 양이 펄쩍펄쩍 뛰듯 기뻐하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침례자 요한은 출생 3개월 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잠깐 제가 각주를 하나 붙여서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사족입니다만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감정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인격체로서의 모습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명체에 관한 귀중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낙태에 관한 귀중한 교훈이 이 장면에 담겨져 있으며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과 그 중요성도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침례자 요한, 그 앞에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될 텐데 그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그 아이가 예비하고 준비하리라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바로 그 침례자 요한 6개월짜리 여기 반응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세 번째 선언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 사실을 믿은 여자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마리아에 관한 선언이죠. 이 마리아의 모습은 방금 언급했던 그 사가랴와는 대조가 됩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그 얘기를 듣고는 믿지 못하자 말을 못하게 되죠. 아이가 탄생할 때까지, 출생할 때까지. 그러나 여기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그 선언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고 합니다. 앞에 37절에 가서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위험과 오해의 여지를 다 무릅쓰고 정말 12살 밖에 되지 않은 마리아가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인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벳은 그러한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높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복된 인생이라고 선포합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를 위한 두 임산부의 만남입니다. 이 두 여인의 해산의 고통, 또 땀과 피를 통해,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헌신을 통해 온 인류는 가장 큰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매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올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엘리사벳의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순종, 실상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겸손, 순종.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 두 여인의 모습에서 미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본을 받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심지어 전도에 앞서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탄의 계절,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으며 예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마리아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느끼며 경험할 수 있었기에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 그리 부르며 마리아의 방문을 자기에게 복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사람, 그 영혼 속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것이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열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그런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비극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너무나 바쁘다니요.
바쁘니까 더더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가를 더 뚫어지게 보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은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보였던 그 겸손의 모습이 감사하게도 그의 아들 침례자 요한의 삶 속에 멋지게 꽃피며 전개됩니다. 애초부터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태어난 그 요한, 메시아를 높이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그 인생, 겸손하게 메시아를 기쁨 가운데 섬기다가 일찍이 순교당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던 침례 요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자기 자신은 신랑의 친구,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다 바쳐지는 것에서 침례자 요한은 최대의 만족을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기뻐하는 요한. 예수님이 신랑이시며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 신랑 주인공 그분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왜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쳐드려야 되는가를 명쾌하게 알게 됩니다. 그분의 찬란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의 겸손과 헌신도 쉬워지며 가벼워지며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언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외쳐댑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he must get greater. I must decrease. 나는 쇠하여도 그분이 흥하면 결국은 내 인생 흥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다면 이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무찌를 수 있는 담대한 선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함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찬 선언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인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바쳐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표현이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는 못 살아도 이 진리는 명쾌하게 이해하며 그렇게 살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첫 번 성탄절을 앞두고 엘리사벳은 9개월 전에 이 겸손의 도를 배웠으며 보여줬으며 본을 끼쳤으며 그의 아들이 이 위대한 선언을 하게 해줬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못하면 만우절과 성탄절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겸손해질 수 있으며
그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며 더 나아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담대함과 능력과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야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우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보면 제 자신이 이 사실을 개떡같이 여기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개떡같이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떡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안합니다만 내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사람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종, 그거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가르침을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명령을 즐겁게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한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중요한 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여종에 지내지 않지만 나는 주께 속한 여종이오니. 제가 마리아를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그때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씀 드릴 때 그 감격을 좀 설명해 보라 제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12, 3살짜리에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며 거기서 얻게 되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경험했던 마리아.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참 해도 너무하시죠. 저 같은 사람을 어쩌자고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긍휼인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뭔 소리예요? I am so proud of being His servant. 주의 종이니.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결론을 지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운 것인가, 자랑스러운 것인가, 결론을 확실하게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복된 이유는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디트릭 본헤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고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고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랑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메시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도 이 6개월짜리 태중에 있던 요한같이 우리도 뛰놀아야 합니다. 펄쩍펄쩍 뛰어야 합니다. 감격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바 복이 있으며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믿고 있기에 기쁨으로 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뜨림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다고. 천지창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셨지만 우리 인생들은 일단 부서뜨리고 새롭게 만들어내십니다. 흙과 구름을 쪼개며 알곡을 만들어내시고, 흙과 구름을 쪼개며 알곡을 만들어내시고, 알곡을 부셔서 빵을 만드시고, 빵을 부셔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부셔서 순종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고집, 불신의 고집을 부시며 의지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부서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부서지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으며 거기에 기쁨이, 거기에 감격이, 거기에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고상함과 매력이 놓여져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부서짐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성탄의 계절, 불신이 부서져서 감사드리는 성탄의 계절,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경험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믿음의 겸손의 엘리사벳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믿음의 순종의 마리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함께 봤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임산부의 만남을 주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아 예수님과 우리 한 분 한 분 사이에 만남을 주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과 우리 한 분 한 분 저와의 사이에 만남을 주선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능력과 영광으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샤론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시며 찬란한 별들을 다 묶어놓은 것보다 더 찬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만남을 오늘 또 주선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달려나가십시다. 그 품에 안기며 예수님을 꽉 부여 안으며 주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 삶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겸손한 예수님 닮은 모습을 견지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담대함과 매력을 저희 속에 채워주시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찬란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